21번째 알파벳 쉰의 상형 문자는 불꽃, 이빨, 삼키는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불하면 가장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쉰의 의미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또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역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또 불을 땅에 던지는 분이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요,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셨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셨죠. 이 다락방 사건은 특히나 시내산 사건과 또 관련이 됩니다. 다락방 사건이 언제 있던 일이었죠? 바로 오순절이었는데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이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통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또 모세가 이 시내산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서는 3,000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죽게 되었지만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반면 불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삼키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 역시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합니다. 맨 처음 알파벳인 알레프와 쉰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소멸하는 불은 신명기와 이사야서 같은 구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런 소멸하는 불은 우상을 태워서 더러움을 씻기는 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맹렬한 불은 히브리어로 먹다라는 의미의 단어 아칼과 불, 애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삼키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키는 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불이 이 날카로운 이빨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빨은 우리가 음식을 삼키기 좋게 돕습니다. 쉰은 알파벳으로 풀면 쉰과 눈인데요. 이는 이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쉔과 철자가 같습니다. 이러한 쉰은 글자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인데요. 영어의 더와 같은 의미인 정관사 하가부터 하쉔,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그 이름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쉬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방금 이 요한계시록 구절을 보면 뒤에 수식하는 이 설명들이 모두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이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요, 모든이라는 뜻의 파스와 힘, 권능이라는 의미의 크라테오가 합쳐진 헬라어 단어인데요. 즉 만물의 통치자, 전능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는 전능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다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도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좀 있다.